조선시대의 천연 방어선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양화진. 백년의 박해로 무고한 영혼이 잠든 절두산 순교 성지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 돌아가시고 묻히신 외국인 선교사 묘연이 있다. 숭고한 영혼이 잠든 그곳 사이에 마치 유럽의 수도원을 옮겨다 놓은 듯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가 고아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300년 된 너튜나무가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과달루페 성모 동산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평화롭게 피어있다. 오늘은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 피정하는 날. 자신을 돌아보며 선교사의 소명을 성찰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형제를 다진다. 여전히 궁금하다. 고향을 떠나 선교사로 산다는 것,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느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숙명처럼 다가온 삶.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자신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느님으로 채워간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응답한 선교사의 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은총이고 늘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참다운 목자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 신부님을 만나본다. 오늘은 심 신부님이 주제 발표하는 날. Ahora me esfuerzo por estar más atento es a actuar en las situaciones concretas que se van presentando. 신자들에게 우리 모범이 어떻게 되는가? 모범이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여기 있는 것 이유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인들에게 선교사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후에는 각자 묵상하고 이 주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이 땅에 내린 지 60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다. 환갑은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성숙한 나이란 의미다. 그렇듯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도 60년의 세월 속에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변해왔다. (1960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신앙 환경은 열악했다.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멕시코 선교사는 인디언이 미지의 땅을 개척하듯 선교 지역을 열정적으로 찾아다녔다. 네, 그 당시 자양동엔 성당도 없었고 성수동에서 어렵게 분가해서 나왔는데 추신부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당시 아마 동네 청수탕일 텐데 거기 같이 목욕도 다니시면서 옷 벗고 같이 이제 즐겁게 지내시고 신부님 많이 따랐고 특히 우리 추신부님 같은 경우는 마술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기 끌어주셨고 중고등부 캠핑 가면 그땐 100여 명씩 이렇게 걸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닌 그런 추억들도 많았고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지나니까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는 서울 대교구를 비롯한 5개 교구에 27개 본당으로 사목을 확장하며 선교의 꽃을 피워 나아갔다. 그러나 선교사의 정신에 따라 본당이 어느 정도 자립하면 교구로 이관하고 왜냐하면 60년 안에서 대부분 우리가
본당 활동 많이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본당 활동 못하고 학교나 병원이나 시장이나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가 할 일이 활동 프로그램 만들기 필요해요. 여기는 한남동 외국인 성당. 한국에 거주하는 남미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외국인이 겪어야 하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신부님. 한 사람 한 사람 반기는데 그들도 신부님을 만나면 편안한 모양이다. 타양살이에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6월에 선종하신 민 신부님 추모 미사. 교황청 대사 비서인 페르난도 몬시뇨르의 집전으로 봉헌한다. 민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1964년 3월 한국에 파견돼 그해 11월 소록도 본당 보좌 신부로 부임하여 그곳에서 40년간 활동하셨다. 당시 사람들도 외면했던 소록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듯 민 신부님은 한생병의 전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렸다. 언제나 건강하실 것처럼 활동하던 신부님이 이제는 하느님의 품으로 가셨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다. 소록도의 생활로 오히려 은총받은 것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말을 남긴 민 신부님. 그 안에 하느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있는 심오한 느낌이다. 한편 한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 선종하신 14명의 신부님 이야기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14분 신부님들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신부님들한테서 배울 거 많거든요. 우리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신자들도 그분들의 돈 받을 거 많아요. 이 책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종하신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전 피정을 마친 신부님들. 친교 시간은 꿀같이 달콤하고 즐겁다. 자, 요리가 가끔씩 이렇게만 하잖아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만나면 아주 기쁘고 좋아요. 왜 안 기쁘겠는가? 우 신부님의 주량을 물으니 이만큼. 거짓말 잘합니다. 신부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옆에 마 신부님이 농담을 하고 누가 뭐래도 동료가 편하다. 좋아하는 노래는 역시 국가대표급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지 모른다오. 예.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함께 부르니 더 즐거운데. 선교사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는가? 인간적 고뇌와 갈등도 있다고 하는데 하기 싫어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떤 때 개인 계획 포기하고 공동체 계획 이루기 위해 그런 대화도 필요해. 갈등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하고 이야기 나누고 잠깐 미워도 우리가 해야 돼. 선교의 힘은 공동체의 형제에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고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초대교회를 연상케 한다.
오늘은 자양동 성당 사제관을 방문했다. 마침 신부님이 점심을 준비하는데 여기 처녀님 쉬는 날이니까 오늘 마시는 음식이 있으니까 자매님이 쉬는 날은 직접 요리한다고 한다. 제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 맛있게 먹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역시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신부님. 피정에서 남은 음식 챙겨와 한 끼 충분하다. 보자 신부님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요리도 잘해요. 보자 신부는 주방에서도 보자. 호흡이 척척 맞는다. 물어봤어요. 아이 주교님 꼭 좋아하지 마세요. 세 사람 아니고 어떤 때는 4명이에요. 저도 가서 거기도 잘 수 있다. 몇 년 전 사제관에 오신 주교님 이야기. 아니면 여기 그 쇼파에서 12평 사제관에서 4명도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각 방에서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냥 식사만 하고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맨날 여기 농담해요. 어차 물이보다 더 고추장 물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진짜 아파트 단지에서 주워왔다는 식탁. 사제관 가구보다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아니 진짜 이거 맨날 그렇게 관심 있으면 맨날 그러고 있는 것을 몇 개 그리고 옷도 있고 전부 가지고 오고 싶다며 천진하게 웃는다. 옷장이라든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데. 여기 있는 거가 더 좋아. 소탈하고 숙련된 설거지. 신부님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진다. 지난 60년 동안 멕시코 신부님들은 이 땅의 교우들과 함께 뛰고 놀았다.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했다. 자신의 역량을 최선 발휘하며 교우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려고 노력했다. 신앙과 신념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선교사의 삶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그러기에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사람 사고 방식 생각하는 것 옛날에 내가 말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 멕시코 가면 친척들이 동생들이 안토니오 한국에서 50년을 살았으니 왜 안 변하겠는가. 특히 한국에 살면서 시장 상인들의 성실함에 감동했다고 그분들은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 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니까 특히 여기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손님들이 없었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배운 것 많이 있죠. 한복이 잘 어울리는 멕시코 선교사. 오직 선교를 위해 한국인으로 동화되어 살아온 모습이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희망하는 선한 의지였으니 말이다. 와다르페 외방선교회 한국 진출 6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전쟁 직후 여러 도움과 신앙의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던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이 오늘 이렇게 60년을 이어왔습니다. 여러 교구 내의 분당 사목은 물론 광주대교구 성가로로 병원과 서울대교구 내 여러 일반 병원에서의 원목 활동은 선교의 신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낙태, 우울증, 자살, 살인, 안락사 등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사명에 대한 와다르페 신님들의 그 노고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서의
시민님들의 활동 역시 생명의 수호자이며 복음화의 별이신 과다르페의 성모님을 통해 우리 한국의 생명의 문화가 건설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과다르페 외방선교의 한국 진출 6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선교의 신님들의 사목에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10명의 과달루페 외방 선교의 신부님들. 그들은 이곳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그들 앞에 하느님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오늘도 과달루페 외방 선교의 신부님은 자신의 모든 욕망을 하느님 앞에 봉헌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온 세상의 복음 전파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기 자신의 성화를 이룩한다는 과달루페 선교사들의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이 이 땅에 남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중이다.